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와 각 가정에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름 몸소 행행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신명기 14장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날씨가 봄이라서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졌다가 다시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변화무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봄이 오고 있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추운 가운데 있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저희들이 본 말씀 부분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말씀 생각해 보면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우상을 제거할 것과 번제 드리는 방법, 그리고 서원의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고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죽이고 이방의 신들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광야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 생활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레위인들을 섬길 것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들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부분, 한 달락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저희가 기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가운데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을 꾸게 된 형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을 매 7년 끝에 면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물질을 꾸게 된 형제는 도저히 물질을 갚을 수 없을 만큼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보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물질이 없으면 생존이 힘든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자를 탕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빚을 그대로 면제해주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7년에는 매 7년마다 면제해주고 아까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줄 수 있는데 주지 않은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물질이 최우선인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엄격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족,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이웃들을 꼭 도와라, 그들의 빚까지도 면제해 주어라,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려운 이웃은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연약한 이웃은 누구죠? 그러면 우리의 형제 중에서도 연약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아들, 딸 이렇게 3명, 딸 3남매가 있는데 첫째는 제 눈에는 첫째라서 멋있고, 둘째는 둘째라서 귀엽고, 셋째는 셋째라서 특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입니다. 이 3남매가 이제는 좀 크니까 서로 약간 티격태격할 때가 많아요. 또 저희가 아무래도 셋째면서 딸을 조금 이제 귀여워하니까 아들들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딸을 못 살게 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딸대로 또 그 오빠들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고자질하고 이러면서 티격태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 오빠들이 얼마나 동생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중에서 아프면 서로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프고 힘들 때 서로를 챙길 때가 가장 예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우리가 강하고 또 항상 우리가 평안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형제라 할더라도 힘들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돌봐주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으로 빚을 면제해 줘야 될 때가 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지는 가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는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서로가 사랑의 빚을 면제해 주고,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 가장 큰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들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이 무엇입니까? 그 빚은 바로 죄에 대한 빚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집을 떠나간 탕자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에 대한 죄악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며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하시기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생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과 영락교회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과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장 큰 빚이었던 죄에 대한 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이제 자기 거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그 우리의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내용이 너무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은 졸업식을 할 때마다 매년 졸업생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2018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7년 전에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의대를 동시에 합격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박진규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연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본인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재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재능은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부모님의 희생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식당 요리사로 주 6일 동안,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12시간씩 근무를 했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재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은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섬겨주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의 재능은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청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또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 재능을 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의 헌신과 기도로 있음을 다시 한번 저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탕감해 주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도 사랑의 빚을 면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눌 때 그 사랑과 축복은 더욱더 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그때에 사랑으로 서로의 빚을 면제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큰 복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외롭고 또 멸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형제자매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섬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도우며 또 서로의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서 또 많은 학생들 다시 학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우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제가복음 복지센터,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개학을 하는 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형제자매들을 돌보라 말씀하실 때 형제자매들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을 더하여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락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제가복음복지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섬기시는 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섬김을 통해 더욱더 강건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또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학교로 가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 잘 배우고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하여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아버지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